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또 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또 구약 성경 중에서도 왜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읽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문법에 맞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이제 강의에 들어가면서 창세기의 그 전반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 멀리 산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안에 나무가 이제 빼곡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그 나무 하나하나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먼 관점에서 저쪽에 산이 어떻게 생겼는가, 산이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창세기가 성경의 다른 그 부분들하고 어떠한 그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전체적인 그와 같은 그 조감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창세기 여러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거기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냐면 창세기라고 하는 그 책 앞에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 번째 책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 거기에 이제 그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그 글은 킹제임스 그 흠정역 스타디 성경이나 아니면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어 관주 성경에 그 창세기 도입부에 가면 그 들어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책 이름이 뭐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원이라 하는, 기원 아시죠? 어떤 일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첫 번째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5권의 그 책을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들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가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서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면서 모세가 기록자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불신자들의 이야기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모세가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를 다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를 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기록 시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주후가 되고 그 전은 주전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한 6,000년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1450년경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 가지 역사의 기록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보다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역사를 싫어하는데 저는 한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역사가 재미있는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하고 또 날짜 따져갖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역사 시험 볼 때는 그거 외우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있는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뭐 몇 년에 뭐가 일어났느냐 이런 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를 이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어떠한 그런 그 영적인 그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더 많은 치중을 두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는 몇 천 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옛날에 어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그 역사학자 겸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동안 살고 누가 얼마 동안 살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연대기를 만들어 갖고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셔의 연대기를 가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록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략적으로 약 2315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의 맨 끝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곱이 이제 죽게 되죠. 야곱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대목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2300년 정도의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1차적인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로마서 15장 4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거기 나와 있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렇지만 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라고 하는 그 책이 도대체 창세기 그 이름이 뭐냐? 그걸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 책 제목을 뭐로 붙였냐 하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로다가 이 책을 불렀습니다. 그 베레시트의 뜻은 뭐냐 하면 처음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펴고 첫 번째 책 이름은 창세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책 이름을 처음에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의 유대인들식의 그 책 이름은 처음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그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차 이름이 제네시스 아닙니까? 제네시스. 그래서 아마 이게 기원이다 여기서 이제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이제 창세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게네시스에서 나와서 라틴어를 거쳐갖고 영어로 이제 정착된 이름입니다. 그럼 그 제네시스의 그 뜻은 뭐냐? 기원입니다. 기원. 그래서 킹제임스 금정역 성경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제목을 적으면서 제네시스하고 그 위에다가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람과 온 우주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창세기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과 같은 사람을 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의 총 주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베레시트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유대말로 베레시트. 자, 그런데 이 베레시트는 어디에 이제 포함이 되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성경의 구조가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고 율법. 그래서 보통 모세오경 아니면 토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대언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성문서라고 하는 그런 불리는 그와 같은 그 문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아주 간단하게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 특히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렀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목적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속하셔서 대신 속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기원이 있고 온 우주의 기원이 있고 죄의 기원이 있고 사람의 기원이 있고 결혼 제도의 기원이 있고 인간 정부의 기원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기원들이 이 안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 중에 하나는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과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격적이고 또 자신을 계시하시며, 계시한다는 얘기는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이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히브리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의 초기 역사를 기록을 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을 중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또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기 하에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와 같은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처음에 초기 역사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오고 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유대인들의 초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어떤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우주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의 기원뿐만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분이 이 땅에 슬슬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조금씩 드러내시는 것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창세기를 공부할 것 같으면은 그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사람 편에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므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또 가정의 형성, 또 죄의 기원, 사람이 또 타락하는 것, 마귀가 그 안에 등장하는 것, 또 희생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잠정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여자의 씨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약속,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노아의 대홍수, 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들이 다 나뉘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국말을 하고 있고 저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영어를 이야기하고 있고 저 옆에 있는 중국에서는 중국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흩어져 나가게 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말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가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것, 또 족장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사, 또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진출과 같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모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을 해갖고 그래서 죄가 은밀히 들어와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온 세상에 파멸과 죽음과 저주가 내려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그 이유가 안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그 이유가 안 나옵니다. 불교 경전에도 그 이유가 안 나옵니다. 오직 창세기를 볼 때에만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왜 죽는가를 보여주시고 사람이 또 어떻게 살 수 있는가도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표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예표들을 다 성취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와 또 만물이 모두가 지금 쇠퇴하고 썩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휴거받았다가 7년 동안 이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 그 사실을 온 세상 모든 창조물이 지금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왜 믿느냐?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맞죠? 예수 왜 믿어요?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럼 왜 살아야 되느냐?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거든요. 죽은 이유가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죽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왜 죽는가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초를 확실히 굳건하게 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장 신약성경으로 연결이 돼갖고 창세기의 말씀들이 신약성경의 17권의 책 속에서 60차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60차례. 여러분 창세기를 가서 읽어보시면 창세기는 1장부터 쭉 시작이 되면서 생명으로 시작이 돼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에 누가 죽습니까? 야곱이 죽죠. 그래서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딜레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복음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 1533절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장을 이야기해라. 창세기 다 중요하죠. 근데 창세기의 핵심 장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두 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이 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창조가 되는 그와 같은 그 기사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2개를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같으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2장을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면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이 창세기를 제가 10번 읽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10번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10번 읽는 동안에 뭘 발견해야 되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요셉을 읽으시든지 이삭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읽으시든지 창조 기사를 읽으시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오신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우리의 화평이신 실로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 호칭입니다. 특별히 이 실로는 재림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 그와 같은 재림하실 때의 메시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49장 24절에 이스라엘의 돌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의 어떤 교훈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뭐에 대한 책이라 그랬어요? 시작에 대한 책. 시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디 직장을 얻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또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 있고 온 우주 공간의 모든 창조물이 지금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생명의 기원과 왜 이 세상에 죄가 있는가? 또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문제, 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특징을 창세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지금까지 약 6,0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6,000년이라고 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4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 형제들이 결혼하는 얘기를 하니까 슬며시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청년과 처녀가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형성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냐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대홍수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사형을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정부에게 준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정부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제도를 이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 번째 기관은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관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관, 하나님이 만드신 네 번째 기관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아니면 자유한자든지 주인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의미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네 가지 특별한 기관이 있는데 특별히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중에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가 기원을 다루는 그와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창세기는 다양한 인물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있죠. 아담과 이브의 아들 둘이 또 나오죠.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에녹과 같이 휴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969세를 살았다 그랬죠. 이와 같이 장수했던 그와 같은 사람도 있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그래서 이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와 같은 노아의 그 기사가 나오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이제 나오게 되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나오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와 함께 이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뭘 얻으려고 배우냐 하면 소망과 인내를 갖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사건을 통해서, 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야곱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중동 땅에 서 있는 저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약 250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저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1948년 5월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전이 건립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죠. 12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그 다음에 레아라고 하는 그런 두 아내가 있었고, 그 12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둘을 대라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를 댈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을 댈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어디로 이제 나중에 피난을 가냐면 이집트로 피난을 가죠.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 누가 그들을 구해줍니까? 요셉이 구해주니까 글쎄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언약 중에서 가장 크고 또 무조건적인 언약이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들라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이렇게 불러내면서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는 그러한 그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민족에 대한 그와 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이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 언약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저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 허리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자들은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저주했던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질게 학대했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 내용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언약은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기하 7장 9절에서 이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와 있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부분적으로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서 성취가 되었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제 건설하실 때 바로 그때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기록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충실하게 이렇게 지키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책을 읽든지 제일 중요한 게 첫 부분하고 끝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부분을 읽어보고 끝 부분을 읽어보면 중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거 전체 책은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서 창세기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돼서 성취가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첫 번째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천년왕국이 다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에서 풀어놓아 주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와 같은 반역을 일으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은 더 이상 이 땅에 새로운 땅에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 2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계시록 22장 3절을 가서 보시면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저주가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더 이상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은 21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계시록 가서 보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그래서 마귀가 그의 종착지인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 놓으셔서 사람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아 놓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그와 같은 그런 대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잠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가서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도 또 역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다 처음에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1절에 나오는 그 처음에가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처음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그 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어로는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이 시작된 때가 있고 타임이 이제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요 안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유한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저기 영원 전 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끝나게 되면 영원 후에 오는 그와 같은 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시간 전에 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후에 오는 그런 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 처음은 시작이 되는 이 시간의 시작이 되는 유한한 시간이 시작되는 그 처음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처음은 유한한 그런 시간의 처음이 아니라 저기 영원 전 영원 아시죠? 그 영원 전 영원, 이건 시작이 없는 처음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무한대의 어떤 그런 그 공간의 처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이 로마서에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없어졌나 보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서 있는 저 이스라엘 땅,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체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첫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아담 아니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5장 6장에 이렇게 대조를 시켜가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로마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또
또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개요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개요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 들어있고요. 에덴 동산, 사람의 타락, 가인과 아벨, 아담부터 노아까지, 홍수,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모든 그와 같은 역사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족장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이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창세기 강의 내용을 잠깐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 번째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의 기원이 이 안에 들어있고, 특별히 죄의 기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